오늘 제1계명 3절에 나와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1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의 먼저 기본적인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먼저 나 외에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 외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 파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나 외에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내 앞에 라고 뜻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더 정확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다른 것만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르는 이것을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나 외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before m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더 좀 신랄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곁에 또 하나님과 나란히 이런 단어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제1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는 신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외에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것을 이제 따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마음에 두고 있고 또 병행하는 것, 다른 것도 같이 이게 섬기고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1계명이 그냥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을 병행하여 섬기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10계명이 주어진 시점,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10계명이 주어진 때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는 뭐랬죠? 탈출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이 말은 이 어떤 노예, 죄악의 사슬에 묶여 죄악의 노예로 지냈던 거기서 해방이 된 거죠.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전, 또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이게 왜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오게 됐냐면 애굽에는요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왜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사실은 애굽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것을 깨부수기 위한 재앙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 피, 나일강, 애굽의 백성들이 정말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나일강 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일강 신이 복을 줘가지고 애굽이 풍요롭게 산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우상에 빠진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나일강 신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구리는 다산의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림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개구리 얼굴을 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이 개구리 신이 애굽에 풍요로움을 주고 또 번성케 하는 이런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우상을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 애굽에는 수도 없이 많은 우상 신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을 1번으로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여러분,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게 될 가나안 땅에도 7족속이 있었고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의 요소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여호와에 대한 마음보다는 여호와도 물론 생각을 하겠지만 여호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경계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 모든 계명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1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계명은요 굉장히 기본이 되는 거고 기초가 되는 거고 근간이 되는 거고 너무너무 중요한 바탕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나 외에 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을 따르고 마음에 두는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병행하는 모습까지 더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른 신은 무엇이 있었을까? 다른 신을 쉬운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라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뭔가가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병행하여 신뢰하려고 그러고 의지하려고 그러고 앞세우려고 하는 모든 요소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 숭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바알신 생각나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또 아스다롯이라는 거, 아세라, 또한 바알, 알라, 또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부처, 이런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인데, 다른 신은요 인격적이고 또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면 탐심도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왜? 산속에 가면 절이 있죠. 절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게 신이라고 빌죠. 복을 달라고 빌고 재앙을 막아달라고 빌고, 그런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탐심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가보면 먹는 것도 우상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먹는 거 너무나 밝히는 사람도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참 먹는 거 즐겁죠. 입의 즐거움과 우리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지만, 이것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걸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먹는 것까지도 우상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박국 1장 11절에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교만이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것 또한 우상 숭배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따르는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돈, 물질, 재물,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권력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육신의 즐거움과 또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분들은 자녀가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의 일이라면 하나님 일도, 하나님도 제껴놓고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특히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보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에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시함, 하나님을 등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병행하여 하나님과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치부하는 모든 것까지가 다 우상숭배요, 바로 다른 신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요, 이성교제라고 남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연애를 하고 사랑에 빠지면, 만약에 내가 이 남자와 지금 사귀고 이 여자와 지금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에 만약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우상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제1계명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명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런 거죠. 자, 부정의 명령이 있고 긍정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지 마라, 이건 부정의 명령입니다. 오늘 1계명이 그런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부정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긍정의 명령이죠.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부정의 명령을 들었다고 해서 부정의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정의 명령의 뒤에는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의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긍정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 긍정의 명령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 부정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십계명을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제1계명은 부정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두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부정의 명령만 있다고 해서 부정의 명령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긍정의 명령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제1계명은 부정의 명령이지만 그 이면에 나와 있는 긍정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게 무엇일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성경을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이 이 1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들어있다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긍정의 명령이 이 부정의 명령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5장, 6장 이런 데 가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자, 신명기 6장에 가면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6장에 가보니까 이 말씀은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절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1계명,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는 이 1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긍정의 명령을 내리신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명령인 1계명 그 안에는 긍정의 명령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도 강조하셔요. 예수님도.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가보면 예수님도 이것을 강조했어요. 자, 한번 마태복음 22장 37,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분명히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1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강조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1계명 안에는
부정의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그 속에는 긍정의 명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여라? 사랑하고 섬겨라 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만 않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이것만 잘 지키면 돼, 여기서 우리는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이 부정의 명령 안에는 긍정의 명령, 마음을 다하고 그냥 다른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쳐다보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돼, 여기서만 우리는 머무르면 안 되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부정의 명령에는 긍정의 명령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 할렐루야.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계명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다른 신을 쳐다 안 보면 돼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는 긍정의 명령을 내리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호세아 13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나중에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유일하신 신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계명에서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거죠. 다른 신들은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거예요. 신이 있죠, 많이 있죠, 잡신들이 많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호세아 6장 3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반대, 그 역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제는 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일계명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일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셨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이게 부정의 명령이라 그렇지 긍정의 명령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리고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가장 탁월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 특별 계시의 말씀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존재이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듣고 성경의 어떤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말씀,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성경을 또 큐티 묵상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그 여호와를 알고 내가 그 깨달은 여호와를 이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일계명을 지키는 모습이고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각 계명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도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1계명에는 어떤 하나님, 2계명에는 어떤 하나님, 10계명까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이걸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0계명이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10계명을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 그건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 다 까먹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10계명을 공부하고 10계명을 접근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의 관계, 이 약속. 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부동산을 예를 들어 취득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25억을 이제 계약을 해서 이걸 얻었어.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건물을 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예를 들어 25억을 쌓아놓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대출을 받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종이 한 장 도장 꽝꽝 찍고 명성교회는 25억을 내야 되고 LH공사는 이제 이 땅을 우리한테 주고, 자, 예를 들어 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와, 이 빚을 언제 다 갚나? 이런 걱정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런 걱정보다도 더 우리 마음에 차 있는 마음이 뭘까요? 기쁜 거죠. 하나님이 이 좋은, 엊그저께도 그 제카에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하고 하면서 호산나 교회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저랑 좀 친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손주를 데리고 와서는 진짜 한 3년, 4년 만에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돼. 그전에는 계속 그냥 카톡 주고 받고 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명성교회 자리는 호산나 교회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명당 자리라, 좋은 자리라고 이러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막 말씀을 하시더만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이렇게 멋진 성전을 건축하고 이러면서 마음에, 와, 이 빚 언제 다 갚지? 이런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앞서겠습니까? 감사한 거죠. 기쁜 거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성전을 지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막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하는,
교회가 또 부흥될 것을 막 기대하고 꿈꾸고 막 이러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더 가득 차 있지. 아니에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돌판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이게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아파트를 하나 장만할 때 사실 100% 현찰 딱 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들 막 대출도 받고 이래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갚아야 된다, 의무적인 것보다는 내가 이제 집을 하나 분양받았다, 막 이런 기쁨과 감격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십계명을 대할 때도 우리는 의무적인 거를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그러면 계명, 율법, 이거 꼭 지켜야 되고 이거 안 지키면 좀 벌을 받고 구원을 못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나서, 구원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그렇지, 아직 광야 생활을 못 넘어가서 그렇지, 하나님이 구원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십계명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보존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이거 안 지키면 벌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십계명을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라고요? 언약의 관점이다. 그러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각 계명을 볼 때마다 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계명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말하란다면 저는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 1계명에는 유일하신,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라는 단어는 없는데 1계명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이 자신을 이제 유일한 신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우상을 힘이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형체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형체에다가 이제 요구사항을 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런 재앙을 막아주시고, 아무런 힘도 없고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에다가,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그 존재에다가 복을 달라고 그렇게 애걸국걸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상의 요소와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존재 자체가, 생긴 자체가 비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요?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거죠. 비교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생산되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오직 유일하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1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의,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었다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 시선을 돌려요. 왜 돌리는지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뭔가는 눈에 보이거든요, 자꾸만. 그러나 눈에 안 보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무엇인가는,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분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셔야만 되는 것이고, 천사들이나 성인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우리는 예배를 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이 명령까지도 바로 1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 등지지 않으면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병행하는 것, 하나님과 다른 이런 어떤 신, 다른 어떤 우상의 존재와 병행하는 것까지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두는 것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큐티하고, 또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하고, 큐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래가면서 여호와를 힘써 알고, 그리고 여호와를 안 그 지식을 이제는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국한실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해야 된다? 사랑하고 섬기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런 그분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보존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경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에게 더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